다채로운 7번째 시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과 이끄시는 하나님의 본성.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과 이끄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기록으로 보관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하여 과거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늦게 쓰여진 편에 속한 책입니다. 이 책은 AD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AD 50년대 후반에서 70년 이전에 쓰였고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 그리고 누가복음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는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늦은 시기에 쓰였고 요한서신 또한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늦은 AD 90년경에 쓰였습니다.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이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후였고 사도로서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 구절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왜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하셨습니까? AD 90년경은 로마의 통치자 도미티아누스 형제가 세계를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자 옥티비아누스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무리가 산지하게 되었고 급기야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았으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였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일을 거역한 그리스도인들은 제국 곳곳에서 그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멸절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남아있는 한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세 편의 편지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신 말씀, 그 빛이 참 빛이며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표적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나타난 표적에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면서도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표면적으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참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예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 구원의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끊임없이 손 내미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가 그 많은 표적을 본 후에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보다 분명히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유다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서 행하신 표적은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인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후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영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실제인지 아니면 종교의 결과물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자기 육신을 따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오래된 종교의 전통에 따라 고백한 것일 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